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이 한자어로 무슨 뜻일까요? 복자고 소리 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리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뜻이죠. 그럼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어떤 저자가 먼저 사용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에 행차했을 때, 또는 그 로마 황제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황제나 장군이 그 로마 황제나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이럴 때 유앙겔리온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에서는 황제와 관련된 모든 좋은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죠. 이 로마 제국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라 불리는 이 세상의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또한 진짜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황제의 도시라고도 불리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아실까요? 전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헤르몬산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 강이 특징이죠. 텔단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 땅을 봤다면 가히 여기가 에덴이다, 하나님 동산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이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여러 우상 신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비롯해서 7번까지 이게 다 신전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연결되어 있고 아니면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전이나 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첫 번째로 황제 숭배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 도시는 계급이 존재하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대우받는 곳입니다. 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황제에게 이 신전을 세우고 이곳을 헌납했는데, 왜 빌립은 황제를 위해서 이런 신전을 건축했을까요? 황제에게 잘 보여야만, 황제의 눈에 들어야만 자신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황제를 섬기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 우상들에게 좋은 재물을 바쳐서 그 신이 나를 봐주고 나에게 좋은 복을 허락해 주면, 그러면은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안정된 삶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신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겉모습은 에덴 동산처럼 비옥해 보이지만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자신의 그 욕망, 추악한 욕망을 계속해서 표출하는 그런 욕망이 뒤섞인 추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힘 있는 자, 이 힘 있는 자는 더 큰 힘을 가진 자에게 아부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은 아직도 지금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계급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대학교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몇 시시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소유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계급과 등급이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고, 이 세상은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형과도 같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고요. 힘 있는 자는 대우받고 힘이 없는 자는 배제되는 곳이죠. 신전에 드나드는 각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에서 결국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왕은 누구인가? 너가 섬기는 왕은 누구이냐? 누가 황제냐?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무엇이 진짜 유앙겔리온, 무엇이 진짜 복음이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16절과 같이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라고 나오는데 이 주는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은 괄호가 각주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라고 헬라어는 쉬에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원문에는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대답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구원의 그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이신 당신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무엇이죠? 개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인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 사고관을 생각하시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위험천만한 선언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본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동등한 자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도 같은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죠.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누누이 말했던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그 본체다, 그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백인지, 또 얼마나 위험을 무릅쓴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수한 고백이고, 또 나아가 목숨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어떤 위험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인가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목숨을 거는 것이고 나의 삶이 뒤흔들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메시아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의미가 편협하고 빈약한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를 당하고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남아 있을까요? 그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럼 나는 과연 그 남은 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신가요?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어떤 불이익도,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할 자신이 우리에게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바요나 바요나 시모나 시모나 내가 내가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이를 이를 내게 내게 알게 알게 한 하니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또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내가 이 이 반석 반석 위에 위에 내 내 교회를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음부의 음부의 권세가 권세가 이기지 이기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아멘.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18절에 나오는 이 내 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나의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죽음도 불사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것,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 부흥하면 얼마나 좋아. 다른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들 몰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는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대형 교회가 주도하는 프랜차이즈형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이름을 보고 모여드는 수많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맞는 현상입니까? 교회가 기업화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계급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형 교회는 마치 대기업처럼, 중소형 교회는 마치 중소기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내 회사만 잘 크면 돼. 라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축소판인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높은 계급의 사람일수록 대우받는 곳이죠.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만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딱 그런 모습이죠. 소유의 많고 적음이 계급이 되는 것처럼 이 성도 수와 교회 건물의 크기가 계급이 되어버린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성도 수로, 이 교회 건물의 크기로, 세련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한국 교회가 말하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입니까? 교회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묘하고 큰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후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때로부터 나타내셨는데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로부터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뭐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의 도시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직분이 안 어울리는 문장이 있을까요? 교회라는 이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자 나의 그리스도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 삶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비로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생명이 열리듯 예수님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까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22절과 같이 말하죠.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여기 붙들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 람바노라고 해서 따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잠시 좀 이리 좀 와 보실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변하다가 에피티마오인데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단어죠.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붙들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으름장을 놓고 있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생업을 던져놓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혼내고 으름장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여기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꼭 나의 삶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에게 다 무시를 당하고, 예수 믿으면 망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결국엔 죽어버린다면, 왜 당신을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요? 라고 거칠게 붙들고 항변하지 않을 자신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나요? 혹시 그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영광의 자리로, 빛나는 자리로, 섬김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요,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자리가 이 진짜 복음을 믿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황제,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죠. 하지만 자기의 왕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고 망하는 자리로, 죽는 자리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의 멱살을 잡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왜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까? 영광의 자리, 황제의 자리, 빛나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로 오르셔야죠. 난 그걸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의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베드로의 복음이었고, 이것이 세상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위에 군림한다고, 남 위에 섬김받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요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의 복음이 달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충돌되는 순간 요나는 도망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내가 믿는 복음은 요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과 다릅니까?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더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나의 복음은 아닙니까? 위로 영광의 자리, 빛나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과 부러움과 대우받는 것이 나의 복음의 모습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습니다. 말이 쉽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내 십자가죠. 조금만 힘들면 아유, 이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며, 내가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이 그 생명을 얻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위에 올라서 군림하는 것으로, 남 위에 올라서 섬김받는 것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이 자리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 나의 진실된 고백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면, 이제 내가 믿는 복음, 내 복음, 세상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며 수많은 생명을 낳는, 탄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